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아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오늘 진정한 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매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노니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잘못 오역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신학 박사들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터치를 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진정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먼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주님의 왕국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항상 먼저인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영접도 있겠네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진정한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한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과 그에 따른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나로 돼 있나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써있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들, 선민, 그리고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먼저 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회개가 항상 먼저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럼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뭐 다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찾냐면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26장 20절 말씀. 우리 대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아멘. 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도 같습니다. 아까 요한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한 내용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익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 대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되죠? 네. 그럼 감나무에선 오렌지가 열리면 그럼 오렌지 나무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할 때 뭐 저주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나무가 죄나무예요. 근데 그 죄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죄나무는 죄 열매 밖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스탑할 수 있는 스타퍼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회개의 의미를 아는 대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죠. 회개가 뭘까요?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네. 유턴. 우리 배운 거거든요. 가다가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돌이키는 거.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동영상 아까 봤죠. CCM 음악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 CCM 음악이 동성연애자들이 만들었고 동성연애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부흥하고 있고 또 CCM 음악이 세상 음악 세큘러 뮤직하고 섞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가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 대다수의 CCM 음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인 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에이즈로 죽고. 근데 그들이 여전히 환각 상태 가운데 아니면 또 어떠한 깊은 은사주의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은혜로운 찬양인 듯 보이지만 그 결과와 열매가 좋지 않은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건데 여전히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naturalized born 그렇게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환각상태, 마리화나나 뭐 여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육신을 타락의 길로 내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라고 한 그 레즈비언 뭐 찬양팀 리더 뭐 거론됐었던 많은 CCM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한 뭐 교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그 찬양에 대한 그 결과물을 봐서도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분별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 회개의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턴어라운드 돌아올 수 있죠. 이 지긋지긋한 죄에 눌린 그러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죄 가운데 많이 눌려 계셨죠? 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쓰셨는데 그걸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났으니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오늘 저희 가정에 이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부어주셨어요. 성결한 삶을 살라고. 거듭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마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 아들 딸인데 아들한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대강 살아.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겠죠? 좋은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회개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삭개오에 대한 내용인데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이 삭개오 좋아하지?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매님, 우리 삭개오 직업이 뭐였죠? 세리 네, 맞습니다. 세연이 준비됐나요? 네, 읽어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 전에 있었던 절들을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4절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기 때문이더라. 뭐가 이렇게 급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진 눌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한테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친구도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그때 당시 유대 상황을 이야기하면
산과 그리고 그 마을, 땅을 그냥 표현하는데 산에는 산짐승이요 그리고 땅에는 세리더라 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어려운 그 서민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착취하고 그거를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또 빼내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악한 이들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생각되는 게 돈은 많지만 세리였거든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면서 막 판단하기 시작하죠. 근데 삭개오가 주님의 그러한 내가 이 주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이름을 하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제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주 짧은 찰나였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열매는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죄에서 돌이키는 건 주님이 너 먹은 거 다 뱉어내 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가진 절반을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착취한 것들은 4배를 내놓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고 그 부흥사라고 얘기하면 은사주의 그런 부흥사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네. 1장 7절. 네, 그럼 제가 외워서 이건데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왔나요? 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미국에 미시건주가 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데 곳인데 영국분이 거기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정도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방직공이 그분을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바람도 찰스피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분이 요한일서 1장 7절 관련되는 말씀을 끝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찰스피니를 붙들었어요. 저랑 같이 가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찰스피니 보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저 사람 아주 지 나쁜 사람이고 가면은 위험하다고. 왜냐면 디트로이트는 우범지대 중에 제일 우범지대라 거기 뭐 세븐일레븐 가면은 방탄으로 쳐져 있을 정도로 뭐 총기 난사 때문에 죽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찰스피니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찰스피니를 데리고 가는 곳은 아주 어두운 그 할렘가 있는 그 근처였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난데없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찰스피니를 겨냥합니다. 찰스피니가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 목사님, 제가 이 총으로 3명이나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되겠습니까는 뭐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찰스 피니가 하는 말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생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옆방 문을 열면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제 직업이 그들이 술 취하고 흥청망청 될 때 들어가서 그들이 딴 판돈을 다 가지고 훔치는 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찰스 피니는 똑같이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피는 유효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동부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제 신분을 속이고 그 여자를 속여서 유능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중엔 들켰습니다. 내가 이러한 살인범의 사기꾼이라는 걸 들키고 그 사람이 알았을 때 이미 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 먹고 들어와서 딸이 자기 옆에 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밀었는데 뜨거운 스토브에 밀쳐진 딸이 거기 부딪혀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단 하루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방문을 여면서 내 집에서 다 나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을 했지만 이 사람의 회개, 거기에 있는 술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깨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내쫓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붙들고 끼어안으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생기고 찰스 피니가 디트로이트에서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서 그 두 부부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죠? 네, 이게 회개예요. 제가 자동차 딜러였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차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차를 이제 파는 사람 차를 제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차는 왜 새 차를 팔려면 트레이드인을 하잖아요. 옛날 차를 제가 받고 새 차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사채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의 친구인 아는 지인인데 그냥 노인 퍼슨인데 조폭이 있어요. 근데 이 사채업자 방에서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채업자는 제 얘기를 그냥 예의상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가 따가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조폭이 이 얘기를 듣는데 집중해가지고 듣는 모습이 보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영혼들이 느껴지는 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한테는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듣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7장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이랑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그 조폭이, 나중에 보니까 조폭 부두목이야.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면서 날 좀 따라오세요 하면서 에쿠스에 저를 태웠습니다. 까만 에쿠스에 태우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래요. 저는 자동차를 파는 그냥 딜러였을 뿐이에요. 근데 순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뭔데요, 선생님?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겁탈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죄죠. 마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과 비슷한,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일생 가운데 본인이 주먹질을 하고 살았지만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건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될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몰라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이미 그분은 죄에 눌렸기 때문에 회개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지를 확인했을 때 기쁨에 찬 얼굴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삭개오나 찰스 피니를 만난 사람이나 그리고 제가 만났었던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싶은데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에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할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0절도 네, 10절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1950년대 60년대 당시에 그래도 이 사람들 보수주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침례교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침례교도들의 수장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메모를 하나 했는데요. 로버트 G. 리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지 빌리버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경계해야 될 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남침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개인 신앙적인 양심 고백을 해요. Well, thanks for information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근심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나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딱 얻죠. 마치 보험에서 아주 제일 싸구려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가 주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깊은 자기 죄에 대한 성찰이 없고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값싼 주님의 영접만 한 끝에 눈을 뜨게 되면 거기는 하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느냐 없느냐는 살면서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에 한자 반, 대략 한 30cm 되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하늘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판명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 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저는 이제 뉴욕 버팔로 쪽 있는 데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금 펜스가 다 쳐 있죠. 거기서 자살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이상한 짓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황당무계한 일들을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맑은 모양으로 생긴 건 아시죠? 맑은 모양으로 생겨있는 양 끝과 양 끝에 그 간이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줄을 매단 상태에서 외줄 타면서 거기 건너는 일. 근데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냥 건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외줄에 그 마닐라 삼으로 되어 있는 그 외줄, 그 선박 묶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는 있겠지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겠다라고 그 배너 광고를 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과연 건널 수 있느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근데 실제 건넜어요. 많은 사람이 했는데 왔다 갔다 왕복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나이아가라 폴이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있는 물보라가 올라와가지고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묘기를 부려야 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환호를 받고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목마 태워가지고 자전거를 태운 상태로 또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서 물어봤어요. 이해되셨어요? 사람을 목마 태운 상태로 성인이건 애들이건 상관없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네,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누가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물어보는 순간 사람들이 두세 걸음 다 뒤로 물러섰어요. 시킬까봐. 근데 한 사람이 제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목마를 타고 건넙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이 예화는 이 사람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머리로만 한 거죠. 그럼 네 믿음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게 마땅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네. 아멘, 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진짜 행함이 있냐 이거죠. 행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몸을 던져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신 걸 믿죠. 그러면 비겁하게 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인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인지 봐야 되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해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죠. 마치 불난 집에 불난 건물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911에서 출동해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5층, 6층 돼서 있는 데를 내려보면은 아무리 큰 그 튜브를 갖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해도 요만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오지.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이제 빨간 옷 입은 911 뭐 소방대원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세요. 진지한 얼굴로 우리만 믿고 뛰어내리세요 하면서 안심을 준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 뛰어내릴 때 아우 너무 고마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딱 봤는데 차마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어.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전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혹시 복음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가 그게 키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회개 열매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긴 하지만 죄를 범하면 벌이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만약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생기나요? 그래서 말세를 얘기하는 거고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번에 댁에 가가지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휴거가 되는 거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다급한 심정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마태복음 3장 2절, 6절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거기에 있는 서민들, 그 사람들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외치는 그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의 신학박사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 두려움에 떨면서 상당수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너희에게 경고해서 누가 너희들 보고 오래,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은다고 해서 네가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것 같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을 돌이키지 않고서 그냥 값싼 이지빌리비즘처럼 쉽게 그러면 나도 침례를 받으면 하늘의 왕국에 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독사보다 더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족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미움을 받죠. 뭔가 잘못돼도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만으로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상급을 받나요?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니네가 그런 일 하지 않았어도 나는 돌들에게 명령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의 도움을 구치 않고 다만 네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이러한 작은 모임 안에서 드린 걸로 주님께서 카운팅을 하시고 그런 걸로 보상을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립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가 하늘에서 높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높은 자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사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무섭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도끼로 찢겨 나가는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 그거는 회개의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가라지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껍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곡과 껍질. 그래서 키로 걸르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그 껍질은 불로 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불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을 마음의 선물로 받죠? 근데 불로 여러분들께서 침례를 받으셨나요? 자매님 혹시 불로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럼 큰일 나죠? 네. 왜?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면서 은사주의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불로 침례를 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지옥에 내려가서 불못 가운데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될 때 불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경각심,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한테 지옥, 그리고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는 우린 주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낱낱이 들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에 관련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준비되셨죠?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회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믿음은 기대는 거다, depends on, rely on,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믿음을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 전환하는 것. 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더 낫지 않나요? 네.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께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되셨어요? 시작. 이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또는 수많은 양심에 걸리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면서 근심, 죄에 대한 근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 이후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대현이가 읽어볼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네, 아멘. 이제 값없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흑인 나온 쿤타키테 나오는 그 뿔이라는 영화 못 보셨어요? 남북전쟁 때는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 남부는 텍사스나 이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부호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사는데 여자를 더 돈을 많이 주고 사고 남자는 돈을 덜 채워주고 애들이 이제 돈을 제일 많이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딱 그 집에서 어떤 하녀로 쓰기에 참 좋은 여자인 것 같아서 입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데리고 놀기에도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자가 몸값이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보통 부르고 있는 게 100불 정도인데 부르고 있는 거 500불을 제시를 했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여자는 거기에 이제 입찰되면서 두렵죠. 이제 낙찰이 됐으니까 두려운데 그 사람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 같이 노예로 팔려와 있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애걸복걸 했거든요. 근데 그 노신사가 의외로 그 흑인 여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돈을 500불을 주고 산 이유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산 거라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가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풀어줘요. 싫어해요. 풀어주는데 그 여자가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면서 오히려 무릎을 꿇어요. 거기에 감동한 거죠. 이건 마치 그 여자를 우리로 대입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 사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만드셨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린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 마땅하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라면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겸손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주님께 요청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가장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로 여기시고 나머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